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심판날의 담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2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또 증거한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철부지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는 걸까? 그 내용은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분명히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넌 날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자기 속에서 이상한 그 부르심에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만든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거나 네가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학식이나 학벌이나 무슨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I will make you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man of ma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놀라운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한테로 끌려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요한도 철부지였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보았기 때문에 또한 증거한다. 이런 놀라운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봤다? 못 써요. 베드로는 쓸 수 있어요. 이 언어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다. 또 그 다음에 증거한다.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았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증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쳤어요. 네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어졌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너의 자기의 도덕적인 의로움이 완벽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완전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인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이제는 증거할 수는 있어요. 증거할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언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았다.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해요?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았으며 또한 증거하여서 너에게 증거하는 까닭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너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물며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 주셔서 친히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속죄 제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하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사랑을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를 말을 합니다. 대자대비를 말을 하는데 그 대자대비의 자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자라는 것이 뭐냐면 산스크리트 그 언어로서 남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 예? 비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역설적인 까닭은, 인생 속에서 역설적인 까닭은 지도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기쁘게 해요? 지도 괴로운데 누구를 괴로움을 덜어줘요? 그래서 이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석가가 자기의 모든 가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부귀와 영화라든지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체를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가지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은즉 그것이 뭐냐면 천상과 천하에는 오직 유아독존일 뿐이다 라는 말을 외쳤잖아요. 그런데요, 정도전이라는 이조 시대의 조선의 개국에 개국 공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려 말에 불교의 모든 피폐한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교에 속한 이와 같은 부패와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들이댔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유교와 같은 학문을 이제 들이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교와 불교에 대한 놀라운 그 비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벌써 2000년대 벌써 너무나도 오래된 시대에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거대한 지혜와 지식이 대단했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경국대전이라는 그 같은 책 속에서도 이 시조선이, 이것이 이 시조선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조선 500년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은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천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시조선으로 들여올려 하는, 예? 이 시가문 속에서의 왕권 세력이 있고, 또 정도전은 이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와 같은 논의, 이 신진 사대부의 세력을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강화를 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 사회통합 윤리를 갖다가 들여와야 하는데, 아니 대자대비하면서 석가모니는 가족적인 기본적인 걸 전부 다 해체를 시켜버렸다. 정도전 생각에. 왜냐하면 석가가 먼저 자기 가문을 떠났잖아요. 왕국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제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체를 시켰다 이게. 그래서 천상과 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이 정도전이 불교를 파헤칩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것은, 예? 유교적인 이와 같은 철학은 사회 통합의 윤리가 있다 이게. 예? 예? 그다음에 또 임금과, 그다음에 신하의 윤리, 부부간의 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이 모든 것을 다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다 세워놨지 않느냐 하면서
정도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의 이와 같은 진리체계라 이것보다도 철학체계보다도 이 정도전은 이와 같은 이 조선왕국이 계속해서 더 먼 미래를 보고 나아가려면은 공자의 인의 예지의 사상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의 예지 사상을 너무나 불교의 철학을 갖다가 배제를 하고 인의 예지 사상을 갖다가 들여왔더니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경국 대전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방원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이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까닭은 뭐냐면은 이 일시조선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감히 의정부 제도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신진사대부를 전체를 들이대서 이와 같은 왕권을 약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 속에서 거스릴 수가 없는 왕권 제도와 그다음에 또 신진사대부의 이와 같은 세력의 이 다툼 속에서 정도전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어쨌든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뭐 공자 인사상이 사회통합적인 윤리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지 사랑을 말을 해요? 아니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예. 사랑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공자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없어요. 있어야 베풀지. 그냥 사회 도덕적인 통념이나 아니면 사회 통합의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뭘 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었어야 사랑이 나올 거 아니야. 사랑이 없어요. 아니, 부처는 어떻게 석가모니는 사랑을 주었나요? 없어요. 천상과 천하 유아독존인데 무슨 사랑을 줘요? 예? 아니, 누구한테 준대?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요한사도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냐 이것이죠.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희 안에 거하시겠다. 예?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 세상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동정녀 탄생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셔야만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얻게 되냐면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 담대함을 얻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담대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은요, 담대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 너희는 항상 담대하고 의롭게 행동하거나 그러면은 의롭지 못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친히 계시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죄 문제가 있느냐? 죄사함의 은총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 예?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너에게 주었은지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의가 없느냐? 그 의의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세움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뭐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네가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다. 네? 네가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우리 로마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펴서 한번 확증해 보십시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한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예수 피 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33절 계속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연대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속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짜고 고스톱을 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언어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연계된 이 놀라운 사랑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죠. 3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감히 송사하겠느냐 이 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보면 또 흥미진진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는 대적하리요. 잘 언어를 보세요.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거 전부 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대적하고 송사를 해서 정죄까지 가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심판날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이다. 아이 저놈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저놈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놈이에요. 저놈이 사도인데도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어도 다 헛것이에요. 네?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놈은 그냥 죽여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세상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으면 끝난 것이지 뭘 그래.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지. 근데 피난처가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그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 안에서 정죄받지 않아요. 대적하지 송사받지 않아요. 네. 송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자주 그래봐야지.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나도 또 해봐야지. 그렇게 모두를 시험을 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권력 구조 속에서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죄를 범하잖아요.
주 앞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잖아요. 부인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범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돕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에는 환난이 끊을 수가 없고 곤고함도 끊을 수가 없고 핍박도 끊을 수가 없고 기근도 끊을 수가 없고 적신이나 이제 빨가벗겨진 정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마저 보십시다. 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요 언어들을, 이 언어가 전부 다 권세와 능력을, 파워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뭐냐면은 사망도 얼마나 파워풀해요. 능력 있잖아요. 생명도 능력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능력 있어요. 권세자들도 능력 있어요. 현재일까지도 능력 있어요. 예. 생명이나 이것도 능력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여기 그 박금희 권사님, 저 집안은 박금희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가 있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속에 사망의 깊은 세력이 완전하게 극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극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떠날런지 안 떠날런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저 집안 속에서 나는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감정과 기분까지도 전체를 장악을 해서 막 비참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인간을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점령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그 잔인한 세력이죠. 네. 이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 속에서도 있었던 사망의 세력을 알아요. 사망의 세력을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 그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한 2달 있어서 막 회개 자복이 나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죽음의 세력이 딱 찾아왔어요. 네? 내가 너희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들어온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가 우리 집안에 씨를 말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네.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그 귀신이 왜냐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했더니 이것이 거대한 이 마귀의 이 정체가 점차 작아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보이던 환상 중에 보이던 놈이 너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마다 작아져가지고 고양이 새끼, 쥐 새끼로 이와 같이 작아져가지고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두고 보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예? 네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너를 갖다가 시험하고 핍박하고 쥐어짜고 그럴 거야. 근데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한마디도 지면 안 돼. 근데 안 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 속에서 마귀가 또 나한테 또 찾아왔어. 내가 네 어머니를 죽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본래 수명이 짧다. 그 짧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어머니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어머님의 수명이 45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그 수명을 넘어서서 덤으로 주시는 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더하셔서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계속 말을 하네요. Nothing. 예.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간다는 말이죠.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45이 어머니 끝이랍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러냐? 좀 가서 한번 쳐볼까? 아니 뭐 해볼까? 이거 어떡한다냐? 이거 어떡한다냐? 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내 어머님에게 모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 없애야 너희 집안에 예수 자체가 이름이 없어지거든. 예? 나한테 찾아요. 너는 40에 죽는다. 40이 네 생명의 끝이니까 너희 집안에 단명하는 이와 같은 이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 40에 끝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네가 40이 되는 해에 엄청나게 몸이 아플 거다. 그 엄청나게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아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사단이가 너를 조롱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힘든 죄를 하면서도 절대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요 말 힘든 거하고 또 뭐요? 죽겠네 요 말 네 입에서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어. 예? 왜 그 말을 없애야만 합니까? 그것이 인생들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평생 언어가 거기서부터 막 지옥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40 되던 해 몹시 아팠어요. 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사역을 했어. 예. 그 사역을 저녁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집회를 나가가지고 세미나를 나가가지고 저녁에 7시에 시작하잖아요. 6시부터 밥 먹고 7시에 시작하잖아요. 새벽 2, 3시에 끝나요. 그런 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이고 여기까지 나와.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죽겠대. 내가 이거 내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기뻐. 그러면은 힘들어 죽겠는가 여기가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막 어깨로 가고 막 몸으로 막 가는 거야. 막 장단지까지 막 가는 거야. 막 내가 그때 그 유명한 전설 같은 의미를 알았어요. 천근 만근. 아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니 내가 무슨 갑오지 본 것도 아니고 전신갑질하면 참 놀랍죠. 이게 사역하는데도 막
그러다가 강단에 서기까지는 천근만근이야. 근데 강단에 딱 쓰잖아요. 천근만근 해체되고 딱 전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천근만근 다시 입체. 아이고, 갔다가 숙소에 가서 있으면 뭘 내리더래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때 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시편의 원수의 압제라는 것이다. 사망의 올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불교에 말하는 바 소위 업보도 있기도 하고 죄업도 있기도 하고 또 분석은 잘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예. 이런 것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주님께서는 언어를 말씀하셨고 이게 다 들어와 가지고 천근만근 왜 이렇게 대가리라고 그러냐. 아이고 이 머리가 아니야. 이 머리가 이렇게 커다란 것이 뒤에 딱 붙었어요. 말씀 전할 때는 해체. 말씀이 끝나면 입체. 그래가지고 골은 골대로 아프지. 이게 안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예. 이 영적인 전쟁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가 탁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아니 이것 봐라.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머리는 대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죠. 아프죠? 아니 그리고 또 여기는 천근이고 여기는 다리는 만근이라면은 아니 이게 내가 병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병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비밀을 얘기했어요. 반대로 하거라.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누워있고 싶잖아요. 즉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잖아요. 한번 네가 바깥으로 산책 한번 나갔다 와봐라. 산책 나가잖아요. 말짱해. 거꾸로. 근데 압제를 받아가지고 누워있잖아요. 계속 천근만근이야. 거꾸로. 뭐 그것도 하기 싫지. 천근만근이니까 하기 싫지. 이제부터는 무엇인가를 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빗자루 가지고 뭐 쓸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점차 이것이 해체되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사야서 4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뜻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사야서 41장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심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거를 감정 속에 두려움이 꽉 차거나 예? 뭐 이런 것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연불 이우듯이 그래봤자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두뇌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근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것만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놀라지 말라. 아니 놀라는데 왜 놀라지 말라고 그래? 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잖아요.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nothing.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박원장님이 자기 집안과 같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희한하게 경로를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뭐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고 넣어야만이 뭐가 제대로 나오냐면 사망의 세력이, 원수의 압제가 제대로 딱 돌출이 되거든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이 죽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딱 밀어넣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네가 말을 하는가? 네가 믿음의 말을 이때 어떻게 말하는가? 네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쳐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그냥 응급실에 다녀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저렇게 응급실에? 했더니 이제 대신해서 이제 힘든 일을 하니까 마사지 해주는 분이 그러더래. 권사님은 위가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혈액 순환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에 뇌경색이 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엄지 손가락을 딴다든지 발가락을 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들은 데다가 갑자기 막 힘이 없어지고 이와 같이 막 떨리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뇌경색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이제 막 가야죠. 응급실에 가가지고 다 찍어봤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파요. 저게 뭘까? 나도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뭘까? 내가 뭐 꼭 좋은 일 할 때면 꼭 그렇게 비보를 전해와요. 예? 밥을 먹을 때가 되면은 밥에 초치는 그런 비보를 전해온다고.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그 정체를 알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길래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면 기도하기 시작해 주님께서 그 환상을 나타내신 게 내 마음속에서 나타났는데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귀신 처음 봤네.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 귀신 얼굴이. 그 귀신 얼굴이 보이는데 여기다 어떻게 그려놔야 할런지 어떻게 요렇게 생긴 귀신이 있어요. 이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뜬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것이 만화영화에 보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영화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까마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이 그 속에서 시부렁거릴 거야. 저 속에서 막 시부르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당해요. 알잖아요. 알면서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죽을상을 하고 여기서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 사탄, 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사망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이 남은 거야. 이게 남은 거. 남은 세력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음의 말은 안 하잖아요. 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오느냐면 이게 몸을 뒤틀어 가지고 연약한 걸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 남은 것들이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 하느냐면은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잡으려 했었을 때 네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세력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요것이거든요. 딱 걸리고 나니까 해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내가 담대한 만큼 커다란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내가 너 굳세게 해줄 테니까 담대해. 얼마나 쉬워. 내가 너 쓸 것 줄 테니까 너 저기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돈 주고 해달라는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아빠 생일이니까 내가 아들아 너한테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선물하거라. 얼마나 쉬워.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 받고 계시는 거야. 저런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noth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N-O-T-H-I-N-G, 이 noth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아휴, 집사님이 일은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적 이와 같은 생각이 탁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거예요. 임상학적인 거예요. 불교 철학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만 하면.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초동만에서 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나의 방패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근거가 없으면은 나는 요동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뭐 먹고 산다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이걸 문제를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도록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려 40년 전에 말하셨던 그 내용을 갈렙이 들고 와요. 여기서 와요. 내가 40년 전에,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네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이 산지를 특별히 달라고. 나 평지 같은 거 싫어. 산지죠, 산지. 그래가지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산지 달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거든. 근데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저들 속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을 탈취하게 되면 그 산성이 곧 나의 산성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전쟁보다도 더한 사랑을, 진리에 속한 이 놀라운 전쟁을, 삶을 우리에게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음과 성숙 한번 읽고 메시지를 또 맺어보십시다. 주여, 인생이 늙는다는 것은 세월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굳은 마음에서 비롯되는군요.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나 굳어버린 마음은 비참한 것이며, 마음이 굳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네요. 오호라, 늙는 것이란 세월의 속도보다도 느려 터진, 그래서 굳어버린 마음의 속도였네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늙음은 성숙함으로 나타나지네요. 주여, 동심이란 세월의 속도보다 빠른 마음의 새로움. 그래서 동심의 세계는 그 세월이 느리게만 흘렸었네요. 만일 주님 때문에 돌이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된다면 세월의 속도를 한탄하지 않고 그 세월을 붙잡고 계신 주님과 일생을 다가도록 동행하겠죠. 만일 주님 때문에 돌이켜 악한 데에 미련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들어가겠죠. 인생이 굳은 마음에서 돌이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면 주님 친히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의 온유와 겸손으로 들어가겠죠. 주여, 세월의 늙음과 성숙함이 다름은 새로워지는 마음의 속도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세월의 늙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움의 비결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를 믿고 바라보며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을 온전하게 매는 띠임을 알았나이다.
비록 겉사람은 부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으며 비록 세월의 늙음은 운명이 되겠지만 그 운명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 신기한 나무가 되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오라, 내가 주께서 허무한 인생들에게 즐거이 명하신 축복의 말씀을 들었나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축복하느냐면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니라. 이 부분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한번 읽는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깊이 있는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였었네.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굳은 마음으로 늙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세월이 낡게 하고 세월을 늦게 만드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명과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몸 안에서 존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